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낯설죠? 같은 예배당인데 저도 낯섭니다. 물론 이 자리가 낯선 자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운을 입고 저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새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징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직접 드리는 거.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 앞에까지 와서 잘 못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발자국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 가시라고 아주 그냥 밑으로 여러분들 자리 한가운데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여기서 더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다면 좀 이따가 더 내려가려고 합니다. 설교 중간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찬양대가, 우리 장로님들 아마 여기 또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정면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새롭죠? 우리 김 장로님만 새로우신가요? 새롭지 않습니까? 더 예뻐 보이고요. 또 오늘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했고요. 자리가 바뀌지 않은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리도 어떻게 좀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방향만 좀 틀고 그랬습니다. 낯설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2015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열매가 감사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열매들은 결국은 우리의 감사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는 것을, 이 앞에는 소수 몇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꾸며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도 그랬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우리 오산교회도 그랬었는데, 뭐냐면 속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내세울 게 없죠. 그죠? 배추가 크든지 무가 좀 크든지 뭐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내세울 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너무나 얄팍하죠. 경쟁을 안 하면은 사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앞에다 강단을 장식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져 가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약간의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회의감이 낙심이 되게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2015년도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친다면은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언행으로 삶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성찰을 좀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이따가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없다면, 나 혼자 여기 덜렁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려지는 그런 SF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참 미래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미래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존재들은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런 영화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새삼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는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하루하루 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들이 항상 감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 열거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번째에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아멘.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일상이에요. 늘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오늘 말씀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영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기억하시면 큰일이죠. 그럼 다시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합니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땡큐거든요. 땡큐.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이 명사형을 써가지고 thankfulness라고 뒤에다가 ness를 써서 thankfulness.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한국말은 잘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뭐 잘 안 쓰려고 하니까요. 예, 땡큐라는 단어에다가 풀 하면은 그것이 가득하고 ness 명사형이 붙으면은 감사로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충만이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 thankfulness는 뭐냐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다면 감사할 게 없어진다면은 만약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thankfulness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귀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gratefulness라는 거예요. gratefulness는 뭐냐면은 조건을 뛰어넘는 일상에서의 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벌써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 뭐가 잘 돼서, 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뭐 잘하는 거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제가 설교문에, 저도 보니까 설교문에 있길래 그런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재작년 일이니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작년 일도 기억 안 나시죠? 작년에는 무슨 말씀 나눴을까요? 작년 거는 아마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딱 원고를 보니까 제목만 봐도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3대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감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감사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3가지 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잖아요. 이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감사를 드리는데, 이 3가지 감사가 지금은 여러 가지 형식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뭐였어요? 유월절하고 관련된 건데, 유월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것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죄 은총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큰 감사입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동행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절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칠칠절은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이 되는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맥추감사절 절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바람같이 임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감리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새 힘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동행은총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 절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지켰던 수장절, 초막절은 뭡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고, 뭐냐면 추수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은총에 대한 감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의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것은 그들은 원수들이 뿌려놓은 악의 씨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알곡으로서 추수 때 주님이 곡간으로 데려갔는데 그 곡간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단순히 추수만 생각하고 이 열매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3대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감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3대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감사는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보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은총에 대한 감사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삶, 연합하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은총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은총에 대한 감사는 17절과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받은 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심판날 멸망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들이 참 좋은 감사고 큰 감사고, 정말 감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다 최상급을 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사.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 작년의 말씀과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바꿔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러한 3대 감사는 정말 큰 감사고 정말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과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어떻게 환원해서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실 만한 열매는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2016년 말씀을 하면서 제가 thankfulness하고 gratefulness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감사들은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때, 즉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김장을 우리가 성령학교 때 특별활동으로 하게 될 텐데요. 어제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배추를 또 씻어서 절이고, 그리고 이제 속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준비 과정들을 했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이 오셔서, 집사님들 오셔서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감사하죠. 아멘들 안 하시네.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는 이 예배당 막 이거 신경 쓰고, 또 주일 또 말씀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 김장 준비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간식 먹을 때만 내려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쏜 거지만은 제 돈에서 나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호떡을 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2개를 먹었어요. 참 배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절제를 하다 보니까 호떡 2개도 아주 배를 아주 충만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김장 준비를 하고 와서 수고하신 분들, 그런 일들, 행위잖아요. 하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것 보고도 감사를 안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감사는 이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감사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 라고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만 익숙해진다면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봤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 너끈히 잘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아마 아주 넉넉하게 바칠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험 열심히 잘 봤습니다.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감사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대학 원하는데 다 떨어지고 내가 원치도 않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별로 부모님들 감사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행위에 의한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쉬운 것, 그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행위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의 감사였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는 뭘까요? 바로 그분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아까 3대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행위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들이지만,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을 때는 뒷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간과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0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가능한 거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 제가 처음에 인사를 나누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죠.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넓은 공간에 다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잘하건 못하건 그걸 떠나서,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는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뭘 했습니까?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하는 거라고는 우는 거죠.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불평합니까?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범주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행위보다도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뭘 해줘야지 감사한 줄로, 뭘 해줘, 나한테 좋은 거 해줘야지 감사하게 여기고, 조금만 섭섭하게 해주면은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얄팍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보시고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한번 꼭 두 분이 하나씩 짝 져서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우리 세 분이 잡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누군지 아시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나눔을 한번 찬양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줘야지만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어렸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도록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멜로디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오상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 허투루 불필요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오상교회를 만들어왔고 지금도 오상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가운데 세운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한 분씩 한 분씩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냐? 아니요, 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인 거죠.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이게 성가대 찬양대 가운을 입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으로 감사하다, 주님이 여기 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